저희들은 좋은 상황 속에서도 나쁜 점만 자주 그럴 때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누가 봐도 정말 몸도 안 좋고 재정적으로도 없고 너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좋은 것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마음 산 때가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다를까요? 대부분 우리가 만족하고 있을 때 긍정적으로 그리고 포지티브하게 생각하면서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만족되지 않을 때, 부족할 때 부정적이고 너무 어려운 선택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 기쁠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는데 인내의 때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좋은 때도 사람들이 볼 때 안 좋을 때라도 흔들리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우리는 배우고 싶습니다. 오늘 그 5개의 S자, 5개의 S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묵상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S는 스토마크. 스토마크가 먼저 그 위죠, 위. 우리는 위 상태가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점심 잘 드셨습니까? 안 드셨네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오늘 점심 잘 드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안심했습니다. 그 배고플 때 우리가 잘 선택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생각을 잘 못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전에 어떤 애가 엄마 배가 아파요. 그런데 왜 그러냐고 하면서 그 병원에 데려갔더니 배가 아픈 게 아니고 배가 고팠었다고 그런 일이 있는데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뭐 이상한 생각을 하면서 너무 부정적인 생각할 때 그 잘 건강하게 안 드실 때가 안 먹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이 시대는 먹을 게 없는 것이 아니고 먹고 있고 위는 충만하게 만족하고 있는데 계속 그 먹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배가 고파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 문제가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먹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다음에 S는 sleep, 수면이죠. 여러분 요즘에 잘 주무시고 계십니까?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은 특히 3부 예배에서 설교 시간 잘 주무시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아멘. 예. 잘 주무시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그 수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잘 여러 정도에 자는 게 좋다라는 그 전번 우리는 다 배우고 있는데 잘 못 잘 때 다음 날 좋은 판단력이 이를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수명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 S는 스마일, 미소, 웃음이죠. 유머 있을 때 웃음이 나오는데 유머라는 게 원래 흐르다라는 뜻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인간관계가 흐르고 있을 때 그리고 건강도 흐르고 있을 때 마음 상태가 흐르고 있을 때 우리는 좀 여유가 있고 유머를 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의 유머를 부드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 상태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인간관계가 잘 되고 있을 때 다 흐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 첫 번째 그 세 가지의 S가 우리 건강 그리고 우리 감정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도 우리가 잘 생각하면 이제 한국도 일본도 먹을 거는 정말 많고 지금까지 역사상 한국 역사상 일본 역사상 최고의 그 후통 그리고 벳 침대에서 우리가 아마 자고 있는 시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볼 때 모든 교육도 있고 정 선생님들이 있고 자주로 가면 의사 선생님, 카운셀러들이 있는 그런 시대인데 그래도 불구하고 뭔가 만족을 못하는
그런 부분을 또 발견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 첫 번째 세 가지도 중요하지만 다음에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하다. 네 번째 S는 Spirit, Holy Spirit. 우리는 육체가 있고 또 전신이 있고 감정이 있는 존재이지만 성경 분명히 우리는 영적인 존재다. 우리는 영이 있기 때문에 어둠의 영, 그리고 거룩하고 우리에게 기쁨 그리고 평화를 주는 영, 그것을 사모하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 민족들이 종교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 S는 Scripture, 말씀, 성경 말씀이죠. 우리는 많은 언어를 대화를 하고 언어 그리고 다른 사람의 표현,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도 우리가 많이 표현합니다. 그 말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용기를 줄 수 있고 또 낙심하게 줄 수 있는 말들이 있는데 우리 영혼에 필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쁠 때가 있고 인내 때가 있는데 어떨 때든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면서 나는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 것인가 그것을 분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 그리고 실라스는 이제 지난주에 피리보 선교를 우리가 배웠는데 다음 지역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데살로니가를 가면서 거기서 기쁠 때가 있고 또 인내의 때가 있는데 이 다섯 가지를 가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모습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묵상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데살로니가로 도착하는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라는 암빌로이와 아볼로니아를 거쳐 데살로니가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에는 유대 사람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늘 하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3주 동안 안식일마다 성경에 대해 사람들과 토론했습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은 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했던 것을 설명하고 증명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몇몇 유대 사람들은 그 말에 설득돼 바울과 실라를 따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그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멘. 1절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바울과 실라는 데살로니가로 도착했습니다. 거기에서 유대 사람의 회당 시나고그죠. 거기에도 회당이 있었는데 거기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거기서 들어가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2절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늘 하는 대로 바울들은 항상 하는 대로 회당으로 들어가면서 성경에 대해서 사람들과 토론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시나고그 세계 곳곳에서도 만듭니다. 시부야에서도 있습니다. 여행하는 사람들이 안식을 지킬 수 있도록 유대 사람들을 그렇게 회당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바울들은 가면서 어디 가든지 먼저 시나고그 회당으로 갑니다. 왜냐고요? 그 사람들의 선교의 목적은 확실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들의 목적은 똑같은 유대 사람들에게 우리 유대 사람들은 몇천 년 전에부터 그 약속을 받고 예언자들이 예언하신 우리의 민족을 구원하시고 또 영원한 왕국을 만들어 주시고 영원한 평화를 허락해 주신 왕의 왕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 메시아가 오면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다.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대교의 구원이죠. 구원의 종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 사람이었던 바울들은 회당으로 가면서 우리는 이제 메시아가 누군지 알게 됐어. 메시아가 만났다.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스크립처,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토론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메시아는 누구냐? 헬라어로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렇게 물어봤을 때 그 예수다. 그 예수가 메시아였다. 그것을 선포합니다. 3절,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은 그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했던 것을 설명하고 증명하며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삼비예배 여러분, why mission? 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는 것인가? 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것인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정말 그 구원의 역사를 아직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전해야 되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기독교 교회 가운데 새로운 기도 제목 필요합니다. 일본 기독교인, 한국 기독교인, 중국인 기독교인 상관없이 주님 우리에게 유대교, 이스라엘 사람들의 친구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고요? 지금도 그분들은 구약 성경을 믿고 있고 지금도 그분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에 제일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들은 목숨을 걸고 그분들에게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얼마 길지 않은 인생, 한 명만이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친구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사람을 유대교 열심히 믿고 있고 구약 성경에 너무 관심이 있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대화가 할 수 있고 다윗에 대해서 느헤미야에 대해서 대화하면서 당신 한국 사람인데 일본 사람인데 왜 이스라엘 역사 그렇게 아냐? 그렇게 질문 받을 때 good question, 좋은 질문이네요. 왜 제가 이 성경에 너무 사랑하고 있냐면 메시아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메시아가 누구냐? 알려도 될까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유대 사람에게 이스라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멘라고 저는 혼자 외치겠지만 삼부예배 여러분께서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이스라엘 친구가 생길 수 있도록 저는 내일 아침에 새벽 기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대교 열심히 믿고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한국 사람이지만 일본 사람이지만 예수가 메시아인지 전할 수 있는 바울과 똑같은 선교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싶습니다. 바울과 시라스는 그래서 회당으로 계속 들어가면서 그렇게 예수가 메시아인지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4절 놀랍게도 몇몇 유대 사람들은 그 말에 설득돼 이제 예수님 메시아인지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바울과 신뢰를 달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놀랍게도 많은 그리스 사람들도 믿기 시작됐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 한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도 얼마나 좋아합니까? 만화도 있고 게임 세계에도 그리스 신화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런데 그리스 사람들도 그거를 들으면서 그게 유대 사람이 한 거 아니다. 우리는 신화들을 많은 신들을 알고 있는데 우리가 찾고 있었던 하나님은 바로 그분이다라고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우리 아닙니까? 유교 사상, 불교, 일본은 불교와 신도 거기에 가득 차고 있고 우리 민족의 종교는 이것이다. 지금도 자랑하고 있는데 왠지 모르지만 성경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보니까 나는 배도 불고 좋은 침대도 갖고 있고 좋은 가족도 있지만 뭔가 만족되지 않은 그 내 마음을 이제 만족시키는 그분과 만났다고 이방인들이 그분을 알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쁜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쁠 때 바울들은 당연히 주님을 찬양하지만 기쁠 때가 오니까 다음에 힘들 때, 인내 때가 찾아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에서 어떤 힘든 일이 있었습니까? 5절을 읽겠습니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에게 시기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불량배들을 끌어모아 때를 지어 도시 안에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찾아 사람들 앞에 끌어내려고 야손의 집으로 쳐들어갔습니다. 네, 5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쁜 날, 많은 사람들은 이제 메시아가 누군지 알겠다라고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데 5절, 그러자 유대 사람들에게 시기가 일어났다고 써 있습니다. 그 시기의 마음이 일어나고 이제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에 오랫동안 살고 계신 분들은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일본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장군의 이름이죠. 니꼬라는 데 가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신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니꼬 도쇼군이 있고 큰민 학생들이 거기에 여행을 많이 갑니다. 지금도 영향력이 많이 주고 있습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그렇게 전쟁하면서 승리의 그 장군이었는데 최고의 적은 누구다, 무엇이다 그렇게 말을 가르쳤습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생각했었던 최고의 적은 무엇입니까? 다른 그런 부대입니까? 외국의 부대입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숨어있는 사람들입니까?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말했던 최고의 적은 내 안에 있는 분노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인생을 멸망시키는 것은 잘못한 선택을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분노 때문에 잘못 선택하면서 인생을 실패할 수 있다고, 그래서 분노를 조심해야 된다. 분노를 컨트롤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셰익스피어도 똑같은 것을 말했습니다. 셰익스피어가 말했던 최고의 적은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전에 설교 때 몇 번 했는데 셰익스피어가 말했던 최고의 적은 외국의 군대도 아니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시기심, 지루치심이라고 했습니다. 분노는 알아들을 수 있게 존재합니다. 나는 화났어, 열받았어. 그 사람은 저 사람은 화나고 있네, 뚜껑 열었네, 확실히 보입니다. 근데 시기심은 스물 수 있다는 것이죠. 질투심은 우리는 없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포켓몬 아시죠? 일본 아이들이 좋아하는 포켓몬, 한국 사람들도 좋아하지만 처음에 귀여운 몬스터 존재예요. 귀여운 존재예요. 그런데 그게 진화하는 거예요. 나중에 강력한 그런 몬스터로 변화가는 거예요. 셰익스피어는 질투심은 처음에 그렇게 포켓몬처럼 귀여운 존재인데 나도 그렇게 부럽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면서 있는데 그것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그게 엄청난 괴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이제 관리하고 컨트롤하면서 그 감정이 나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시기심 가득 차고 있었는데 메시아가 이제 누군지 알게 되었고 정말 사랑을 가득 차고 있는 그 예수님, 그 사람이 진짜인지 진짜가 아닌지 뭐 성경 열심히 배우려고 하지 않고 그냥 시기심 때문에 거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질투가 생기면 이제 거짓말하기 시작합니다. 왜냐고요? 질투심은 숨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나는 이런 거 질투하고 있다는 것을 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서 저 사람은 저런 거야 라고 하면서 그 뒤에 질투심이 있다는 게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 사람들은
그 질투심 때문에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주위의 사람들을 혼란하게 시작했습니다. 6절부터 9절 그 장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찾지 못하자 야손과 다른 형제들을 그 도시의 관원들 앞에 끌고 와 소리치며 말했습니다. 세상을 온통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이곳에도 왔는데 야손이 그들을 자기 집에 들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가이사의 칙령을 거역하며 예수라는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사람들과 그 도시의 당국자들은 당황해했습니다. 그러나 당국자들은 야손과 다른 신자들로부터 보석금을 받고 그들을 놓아주었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시기심들 가득 찬 그 유대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가 그 최고의 왕의 왕이고 그거는 맞는 말인데 그래도 이유, 동기 그리고 설명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 제국 그리고 그 로마 제국들이 그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많은 민족들을 지배하고 있는데 거기서 환란이 일어나는 것을 되게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그룹들이 그 그룹을 만들면서 이제 제국의 환란을 일으키려고 하며 그것을 빨리 멈춰야 되는 그런 경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거짓말을 하면서 바로 바울들이 그런 일을 일으키고 있다고 그렇게 거짓말하면서 혼란을 만들어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 가운데 기쁠 때도 있고 인내할 때가 있는데 특히 최고 기쁠 때, 특히 최고 힘들고 인내가 필요할 때 조용히 기도하면서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기쁘고 이렇게 인내해야 되는데 나는 그 사람 만나야겠다. 왜냐하면 그분은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기쁠 때는 기뻐주고 인내해서 힘들 때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판단하지 안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를 기도로 인도해준 그런 분, 그런 친구.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존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서는 기쁠 때는 안 기뻐해주고 맞나요? 맞습니까? 예. 그리고 인내할 때는 또 가르치려고 이해 안 해주고 그렇게 하시면서 그분과 만나면 뭔가 불안해져. 결국은 그분은 자기 이야기밖에 안 해. 인간 이야기밖에 안 해. 하나님 믿고 있다고 하는데 결국은 인간의 이야기로 그쳐. 기도조차 없어. 뭔가 혼란돼. 그 안에 뭔가 거짓말도 있는 것 같아. 그런 사람을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편지를 썼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부터 23절 이런 말씀을 있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빈면하고 선한 것을 취하십시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피하십시오.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다 흠이 없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네, 21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 지역에서 교회를 지키고 있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모든 것을 분별하십시오. 모든 것을 분별하십시오. 다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다 좋은 것이 아니다. 다 나쁜 것처럼 보이는데 다 나쁜 것 아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평강의 열매 그리고 자제의 열매 그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잘 분별하라. 그리고 선한 것을 지하십시오. 선한 것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나타나는 선한 것 있으면 그것을 붙잡으라. 22절 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피하십시오. 악은 여러 모양으로 변한다. 분노처럼 확실히 보일 때가 있고 시기처럼 안 보이는 모양으로 숨어 있을 때가 있는데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 피해야 된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교회에 가르쳤습니다. 23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다 흠 없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영과 혼과 몸을, 사도 바울은 확실하게 우리는 육체적인 존재다. 몸이 있어. 몸을 관리해야 된다. 이제 안 먹어도 되는데 계속 먹는 것은, 그것은 음식의 문제 아니다. 천신의 문제다. 먹을 수 없는 것도 그거는 음식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것의 문제 있는데, 우리는 그런 몸이라든지 전신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그것을 잘 돌봐줘야 된다. 그리고 영도 잘 돌봐주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육체, 그 전신, 그 감정, 말, 영혼의 세계 잘 관리했다고. 그걸 쓰면서 지상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잘 나타나게 했다고, 칭찬을 받아야 된다고 데살로니가에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그 교회에게 권면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10절 그 장면 읽겠습니다. 밤이 되자마자 형제들은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도착하자 유대 사람의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동네 베레아로 도착했는데 똑같이 회당에 있으면 확실하게 그거를 알고 있었는데, 메시아가 예수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기록한 누가는 베레아 사람들이랑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확실하게 기록했습니다. 11절, 12절 베레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읽겠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사람들보다 교양이 있는 사람들이어서 말씀을 간절히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바울이 말한 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많은 유대 사람들이 믿게 됐고 적지 않은 그리스 귀부인들과 많은 그리스 남자들도 믿게 됐습니다. 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교양이 있었고 또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있어서 매일매일 성경 공부, 우리라면 1대1 하면서 그 말씀을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그것을 열심히 배웠다고 써 있습니다. 저희들 교회는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동교 오늘리를 개척하시고 처음 시작하시는 하윤조 목사님 그리고 찬지은 목사님께서 동교 오늘리 그리스도 교회, 오늘 교회의 도대는 신도들이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선교 활동하는 것도 우리의 목적이 하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한 분 한 분이 매일매일 조용한 시간을 가지고 조용한 곳에 가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이런 도전이 있고 오늘 이런 일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여 저에게 오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큐티죠. 조용한 시간을 통해서 오늘의 예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지 그것을 확실히 잡을 수 있는 교회, 그것을 기초로 만들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기초이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그것으로 갑니다. 그리고 최고의 행복은 성도님 여러분께서 매일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음성 들으시고 아멘, 그러면 저는 조용히 그렇게 예수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자신 있게 기쁨이 넘치면서 조용히 그 길을 갈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저희들은 기도합니다. 베레아 성도님들, 그분들도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여기서도 그리스 사람들이 많이 구원받기 시작했대요.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 인생에서도 일어난다는 것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만 끼리끼리 같이 있으면 된다. 여러분 얼마나 아까운지요. 통교에 살고 계시는데, 일본 땅에 살고 계신데, 그 10% 이상 아직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의 최고의 나라에 살고 있는데, 우리의 기회가 넘치고 있는 나라입니다. 어제 저는 와이프랑 그 카페에 갔는데, 어떤 미국 그 부부가 노 부부가 들어오셨어요. 확실하게 전에 만났던 선교사님인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은퇴하시고 벌써 미국에 가셨는데 사우스 캐롤라이나에 계시는데 거기서도 많은 일본 사람들이 만나게 된대요. 그래서 선교는 은퇴가 없구나. 그것을 나누어 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이랑 만나기 위해서 그냥 그 구약서에서 하는 그 크라브 파르돈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지금 6주 있는데 그 6주 동안 일부러 거기에 들어가셨대요. 안 믿는 일본 사람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당신의 소망이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것에 찾아간다고 기쁨 넘치는 얼굴로 80대 할아버지 할머니 그 부부가 저희들한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이를 먹고 싶지 않습니까? 한 명밖에 없네요. 저는 아멘라고 외치고 내일도 새벽 기도 때 특별히 3부 예배 여러분에게 그런 금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혼자 아멘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그렇게 아름다운 노인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는 어디 나라 어디 민족 상관없이 들어본 적이 없는 민족, 들어본 적이 없는 언어, 그것을 배우면서 Jesus, 예수님, 예수様, 그것을 성령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전하고 싶으시대요. 그렇게 데살로니케 선교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쁨의 날이 있는 베레아 선교죠. 베레아 선교도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베레아 같이도 그 데살로니카 안 좋은 사람들이 여기까지도 옵니다. 13절부터 15절 읽겠습니다. 데살로니카에 있는 유대 사람들은 바울이 베레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을 듣고 그것을 또 나타나 사람들은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형제들은 즉시 바울을 바닷가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바울을 수행하던 사람들은 그를 한때까지 인도했습니다. 그들은 실라와 디모데도 속히 자기에게 데려오라고 바울의 지시를 받고 들어갔습니다. 네, 13절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카에 있는 유대 사람들은 바울이 베레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듣고 거기까지 왔대요. 얼마나 할 일 없는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의성수위를 이루는 사람입니까? 얼마나 혼란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얼마나 질투심 강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셰익스피어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다 질투라는 작은 몬스터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인지하고 인정하고 너는 나를 컨트롤할 수 없어. 내가 너를 컨트롤할 거야. 너는 힘이 없어. 나는 이제 괜찮아.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나를 만족시켜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보내주시는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분별력 주시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분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내가 너를 키우겠다. 키우는 게 아니고 관리하겠다고.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그 데살로니가 유대 사람처럼 시간을 낭비하고 분노나 질투 때문에 귀한 인생 우리가 버리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베레아 선교를 마치고 아테네로 바울은 이동합니다. 그래도 바울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현재 자매님들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거기에 살면서 교회를 지킨다는 게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카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 5절 이렇게 보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이여, 우리는 여러분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압니다. 이는 우리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단순히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 위해 어떤 사람이 됐는지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말씀을 전했다고 사도 바울은 전했습니다. 오늘 나중에 동교 오늘을 개척하신 찬지훈 목사님에서 우리가 함께 중보 기도를 할 것입니다. 지금 입원하고 계시고 사모님도 상태가 안 좋은 조금 그 상황입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긴 시조 개척 시기 때부터 10년 이상 찬지훈 목사님과 함께 교회 생활하고 계신 분들은 확실하게 참 목사님 부분 목회를 알고 계십니다. 그때는 그렇게 목회 상담 같은 거는 없었습니다. 교회는 조용했습니다. 왜냐고요? 문제 있으면 참 목사님 부부의 대답은 QT 하십시오. 그것밖에 없으니까 물어봐도 QT 하십시오. 거기서 찾아야 된다는 것을 훈련 받았습니다. 사람한테 가도 그것도 가끔씩 중요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게 하고 계신다는 것을 참 목사님 부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만 아니고 성령의 능력을 그것을 나는 여러분에게 전했다.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참 목사님을 통해서 그 모습을 배우셨던 분은 계속 그것을 우리도 그런 존재가 돼야 됩니다. 참 목사님 다음에 문 목사님 오셨습니다. 그 시절 훈련 받으신 축복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생활의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하는 것, 일어나면 기도하는 것, 새벽 기도죠. 아침에 일어나면 많은 것을 생각하지 않고 우선순위를 이룬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최고의 시간 하나님께 드리면서 아침 기도로 시작하는 그런 새벽 기도를 훈련 받았습니다. 그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지켜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자기 인생을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사도 바울도 이렇게 전했습니다. 1장 6절 7절 읽겠습니다. 또 여러분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이 주신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의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됐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유대 사람은 지금도 2000년 후도 안 좋은 소문 때문에 일본 땅까지 한국말로 일본말로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살로니가에 있는 작은 교회는 성령의 기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마케도니아와 아카야의 모든 성도님들의 본이 됐다고 바울은 진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활이 이제 많은 사람들의 그 소문이 될 거예요. 여러분께서 어려울 때, 여러분께서 기쁨 때도 인내의 때도, 배가 고플 때도 배가 부를 때도, 잘 수 있을 때도 잘 못 잤을 때도 그것이 상관없이 나에게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 계십니다.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의 말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오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하고 계신지 그것을 하나 가지고 오늘을 사는 인생입니다. 그런 기독교인들이 통경에 있다고 여러분 일본 전체에 소문 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아멘 3명밖에 없지만 저는 아멘라고 부르면서 내일 3부 예배 여러분께서 그것이 기도 제목 되기 위해서 저는 새벽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안 믿는 일본 사람들도, 안 믿는 네팔 사람들도, 힌두 사람도, 이슬람 사람들도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말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부터 18절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 이제 쉬고 싶고 기도는 이제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상 자자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를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그것이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힘으로, 열심으로, 이쇼懸매로는 안 된다. 그래서 19절, 20절 그 비결을 가르칩니다. 시작. 설명하지 마십시오.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예언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나는 제공할 것이다. 나는 회복시킬 것이다.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나는 길이다. 그래서 나의 말을 믿으라고 매일매일 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말씀은 나의 생활 속에서 적응하면서 실천하실 때 우리는 기쁠 때도 인내할 때도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5S를 다시 한번 읽고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위산 때도 중요하고 수면도 필요하고 인간관계 속에서 웃음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갖고 있어도 만족 못하는 시대에 확실히 우리는 알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중요하지만 Holy Spirit, 못 잘 때도 못 먹을 때도 인간관계 어려울 때도 성령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말씀을 너를 인도할 것이다. 그래서 승리가 있어. 괜찮아. 너의 가족은 괜찮아. 우리는 찬양하며 갈 것이다.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이 권면했듯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 육체에 위해서, 우리 정신, 우리 감정, 우리 지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육체 지성으로 맡겨주시는데 성령 하나님이여 만져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만날 때 너가 자기 자신 잘 관리했다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했다고 그 칭찬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가족 가운데 지금 육체에 고통받고 계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어려움 세계에 있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감정이 불안하고 어려운 마음을 가지시면서 생활하고 계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평강 허락해 주시고 위로와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육체와 감정 지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이 육체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육체에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 그것을 치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주님의 평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께서 주신 지성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악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지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재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악의 길이가 아님
빛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유혹과 모든 악의 길에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승리의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시기와 질투심, 분노, 자를 검토를 하면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우리 영혼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영혼 지금은 어떤 상황이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교제하시면서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라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게 기쁨을 주고 계십니까? 말씀으로 주님께서 안정감과 안심감과 목적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이제 가을이 됐고 더운 날씨도 창문 열리면 시원한 바람이 들어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는 우리의 마음으로 열릴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의 집의 문으로 열릴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 창문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 마음에 오시옵소서. 우리 가족에 오시옵소서. 거룩한 성령님이여 우리 교회에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면서 성령 하나님이여 내 마음에 부르겠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이여 오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가 우리의 감정, 우리가 잘못한 생각, 시기심, 질투심, 분노, 인나의 생각, 악한 욕과 생각을 우리가 잘 컨트롤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 주님을 선축하를지어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를지어다.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 지방에게 우리 가족에게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일본 교회 가운데, 한국 교회 가운데, 북한 지하교회, 중국 지하교회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어린아이부터 인생의 선배같이 예수 그리스도만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Why mission? 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인내하시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면서 누군가가 저희들에게 예수님은 누군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십니까? 여러분의 가족이십니까? 목사님이십니까? 형제 자매님이십니까? 여러분 그분들이 지금은 괜찮습니까? 지금 이 시간 그분들을 위해서, 특히 잔재웅 목사님, 오건자 사모님, 문 목사님 부부, 서영 목사님 부부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 믿음의 선배님들을 지금을 지켜주시고 그 마음의 기쁨과 기도가 가득 찰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그 마음을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한 분 한 분 위해서 성령님께서 기도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인생 그리고 믿음의 선배로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참 목사님 부부, 오건자 사모님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 문 목사님 부부를 지켜주시고, 서영 목사님 부부를 지켜주시옵소서. 박정길 목사님, 이재훈 목사님 부부,
하윤종 목사님 사모님을 지켜주시고 오토상 오카상 어머니 주님이 인생 선배들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 그분들의 인생 아름답게 주님의 영광 나타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주님 그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분들을 견료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그분들의 마음을 견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예언을 멸시하지 마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도 성령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붙잡고 나가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